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마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 전에 3개월, 2년 3개월을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기간 중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있었는데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있었던 겁니다. 갇혀 있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메인 몸으로 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된 거냐면 당연히 로마로 가는 바울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가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다고가 그 에베소에 갔을 때에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참 곤욕을 치루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낸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걸 보면 그 끝부분에 그 인사말에 아리스다고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곤욕도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 때도 함께 왔었고, 그리고 2년의 그 가이사랴 감옥 기간에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그 과정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뭐 중간에 뭐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그 옆을 지킨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사실 그 바울의 인생을 쭉 그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홀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1차 전도행 때부터 바나바와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니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또 디모데를 비롯한 디도, 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여정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늘 닥쳐오지만, 그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닥쳐온 것 아니겠습니까? 닥쳐오지만 이 바울은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겐 참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면에서는 행복한 것이죠.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동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 끝날 때까지 그 옆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꽤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27장 꽤 긴 본문인데 이 전체에 배를 타고 하는, 항해하는 그러한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그러한 대목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광풍에 대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나오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광풍을 맞닥뜨리기 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근데 백부장이 11절 말씀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주와 선장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항해하는 데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전문가의 말로 말미암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흔히 이런 겁니다. 상황이 열리면 하겠다. 상황이 순적하게 열리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그렇기도 합니다. 상황이 꼭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상황이 닫혀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흔히 이런 말들 듣곤 했었는데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가다가 상황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열린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사실은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이킹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핍박해도, 그리고 굴을 파고 들어갔어도, 그리고 생계 위협이 있다 그래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 그래서 험한 곳이란다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 뜻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음성이든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됩니다. 그 바울은 지금 유라굴로 이 광풍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도 받게 되고 신문도 당하게 되고 몸이 갇혀 있게도 되고,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도 보면 광풍도 만나고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기에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고 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총독을 비롯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앙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냥 쉬운 것, 편안한 것, 그것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아직까지 그것이 깊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선교여행 이야기를 또 한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상황이 편안하고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러한 말씀을 쫓아, 사명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 역경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돌파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선교지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